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주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의 엘리에셀과 아립과 그달랴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데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아요. 바수울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마아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박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미엔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이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투 자손 중에서는 엘류에네와 엘리아십과 마띠아냐와 예레못과 사밧과 아사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아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디아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함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야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묵과 에라십과 마떼냐와 마뜨네와 야하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메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메와 스마랴와 살룸과 아마리아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있습니다.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에스라의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은 이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런 가정들을 다 조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서 그 가족 관계를 정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16절에서부터 이제 17절 두 절에는 이제 조사했다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조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 무리 중에 나오고요. 23절은 레위 사람, 24절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43절까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 평인 중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에 가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명단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얘기가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16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어떻게입니까? 에스라가 말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이제 그들이 다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이 날짜들을 살펴보면 이제 에스라하고 약속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 10하루, 1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일 동안 이제 아마 이 조사를 주도할 사람들을 이제 선별을 한 것입니다. 책임자를 맡기고 또 일을 분담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17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조사를 쫙 해가지고 밑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연예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정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기준대로 각 가정들을 다 조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이름만 많고 심심해서 인원을 적었어요. 여기 언급된 이름만 120명이에요. 120명, 120가정이죠. 그 사람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싹 조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 삶도 조사하고 내 마음도 조사하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훈련들을 필요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에 내 삶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비춰보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냥 가서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울을 딱 보고 여기 뭐 묻었네? 그러고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봤으면은 그 다음에 뭐죠? 지워야죠. 그 묻은 걸 닦아내야죠. 그것이 거울을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조사해서 그 말씀의 거울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나한테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런 과정이 나한테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신자들의 영적 훈련 가운데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춰보는 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교인들을 비난해요. 왜?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좋아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보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잘 아는 사람인데 달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고 있지?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 도전을 받고 그것이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게 집사래. 저거 어제도 저 술 처먹고 그랬더니 오늘은 또 새벽기도 나와 앉아있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인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성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신앙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다가온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조사해보는, 자기의 삶을 비춰보는 이런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이렇게 점검해보고 비춰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 삶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동기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고 어떠한 감정,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잘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명단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자세히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다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8절에 가시면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하고 이제 쭉 조사 내용이 나오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20절에 가면 또 임멜의 자손 중 이런 말이 나오죠. 21절에 가면은 하림의 자손 중에서 22절에 가면 바스올의 자손 중 이런 말이 나와요.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아요. 예수와는 또 암멜은, 임멜은, 하림은, 바스훌은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있느냐면 그 사람의 자손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와의 자손 중에서, 임말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 그 에스라 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라 2장 성경책을 가지신 분은 에스라 2장에 가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을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때가 70년이 지난 거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 지났어요. 그 자손들 중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무리가 거기 쭉 명단에 나와요. 그 명단 중에서 으뜸이 되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2절에 가면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나와요. 이 스룹바벨은 총독 역할을 했고 예수아는 이 당시에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아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본문 18절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 가면은 예수아의 자손 중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위에서 고레스의 귀한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그 삶의 터전이 굳어지고 모든 것들이 안정된 그런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본인들은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몇 년이 흘렀다고요? 80년이 흐른 거예요. 80년에서 9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세월이 흐른 동안에 이 예수와의 자손들이 또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이 귀한 1세대들은 그나마 믿음을 잘 지켰는데 이 귀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자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신앙은 열정이었어요. 바벨론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무너진 조국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들은 본인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뭐가 실패했느냐 하면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명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25절 이하에 가서도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스 자손 중에는, 바로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로스 자손 중에는, 26절에는 엘라 자손 중에는, 27절에는 사두 자손 중에는, 28절에는 베베 자손 중에는, 29절에는 바니 자손 중에는, 30절에 바하모아 자손 중에는, 31절에도 하린 자손 중에는, 33절에 하순 자손 중에는, 34절에 바니 자손 중에는, 그리고 나중에 43절에 느보 자손 중에는 이런 거예요. 결국 이들의 실패는 자손의 실패예요. 자손의 실패. 자기들의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이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신앙생활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쭉 믿음을 커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배워.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이제 배웠어요. 그랬는데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예수 믿었어야 제가 축복 기도를 받아보죠. 축복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그 당시 제가 목사였어요. 목사가 이제 막 목사 초년병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돼. 목사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축복기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그전에는 그냥 기도만 했죠. 자기 전에 기도만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아이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축복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애들한테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애들이 어린데 축복기도를 내가 아빠가 한다 그랬을 때 애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내 느낌이 없으니까, 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는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기도를 해야 되는지, 축복기도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점에 갔어요. 저는 이제 모르면 책 봐야 돼. 서점에 가가지고 자녀의 축복기도 책을 뒤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딱 2권이 있었어요. 책이 없어요.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점에 가시면 자녀들을 축복기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책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갔을 때는 서점에 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한 권은 자녀 축복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지 어떻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책을 보고 나니까 이제 그 책에는 좀 뭐라고 써 있긴 한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막상 아이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고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저도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배워본 것입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온 거예요. 아버지 학교 가면은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으로 축복기도문을 가르쳐줘요. 그 축복기도문을 주는데 그거 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초창기 아버지 학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초창기 아버지 학교에는 그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이제 그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아버지 학교 책을 처음 쓰신 분이 도우미 사모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남편이 황은철 목사님인데 사실은 이제 그 책은 사모님이 쓰셨어요. 도우미 사모님이 책을 쓰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쭉 가다가 거기에 그 책에 이제 아버지 학교 그 아버지의 사명 중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남편하고 강의를 하다가 요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사모님이 치마를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시멘트 바닥에 딱 무릎을 꿇고 남편이 축복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황은철 목사님이 아내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 기도를 가르쳐주는 방법은 뭐냐면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보,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보, 우리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무릎을 딱 꿇고 남편이 아내에게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큰 아이에게, 둘째 아이에게, 셋째 아이에게.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가정 내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고 욕할 필요 없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엄마가 먼저 아빠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엄마가 먼저 아빠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큰다면은요, 그 아이는 절대로 부모의 권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엄마가 대들잖아요. 맨날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엄마가 아빠한테 막 대드는 장면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머리가 크면은 아빠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훈련들이 한국 교회에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개선해 주느냐. 제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의 가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요. 굉장히 그 가정 생활에 대한 정화 때문에 했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TV 어떤 프로그램,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닌데 그 프로그램에서 유대인의 가정 교육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유대인의 가정을 어렵게 섭외를 해서 이제 그 가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에 애들이 11명인가 10명인가 하여튼 그래요. 애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막.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사는 유대인 집이 아니에요. 잘 사는 유대인 집이 아닌데 이제 엄마 아빠가 다 일을 다 하고 애들이 10몇 명이니까는
교육비니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는데 저녁이 되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요, 이게 저녁마다 유대인들은 의식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꼭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기도문을 읽고 기도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많으니까는요, 작은 애들은 큰 애가 하더라고요. 큰 애가 와서 작은 애들을 씻기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딱 잘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작은 동생을 붙잡고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해주고 재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큰 애들은 또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가정에서 저런 모습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르친 건 참 좋지만 너무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만 가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훈련하고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계승하는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받은 바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 세대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자녀 세대는 그곳에 와가지고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문화에 속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 부모 세대는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신앙 세대를 일궈놨는데, 자녀들의 세대는 부모가 지어놓은 그 예배당에 없어요. 다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다 세상으로 나가고 그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도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솔선수범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명단이 나오고 44절로 가보십시오. 먼저 44절 가면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야. 예. 그러니까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첫 번째 부인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부인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 동화가 돼버린 거죠. 세속 문화를 따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조사했고 그 중에는 뭐예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고 거기다 자녀까지 낳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 관계를 정리하기가 참 복잡하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여자들을 다 조사해서 내보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손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죠. 15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갈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았죠. 그것도 아브라함 혼자 벌인 일은 아니에요. 아내가 하라 그런 거예요. 아내가 여보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난 아무래도 불임인 것 같아.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당신 씨면 되니까 여종하고 이렇게 해서 후손을 이어가자고. 그래서 아내가 권해서 하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니까는 두 번의 가정의 위기가 왔죠. 한 번은 이제 하갈이 임신한 거를 알고는 주인을 구박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라 그러냐면은 가정의 우선순위를 지킨 거예요. 보통 한국 남자 같으면은요, 이제 아내는 걷어차고 이제 임신을 한 하갈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판정을 내렸냐면은 당신이 주인이고 하갈은 여종이다. 당신 뜻대로 해라. 이렇게 가정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가보면 살아도 못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켜놓고는요, 또 하갈을 막 구박해요. 구박하니까 하갈이 나가잖아요. 집을 나가니까 이제 그 나가서 방황하는 그 하갈을 하나님이 권면해 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서 주인의 말에 복종해라. 그래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도 이삭을 낳았어요.
이 이삭을 낳고 나니까는 이스마엘이 또 이번에는 이삭을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또 보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또 분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골치가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야말로 내 약속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은 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을 딱 정리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이 내보내. 이런 과정을 겪어난다는 것은 실제 이 일을 진행할 때 힘들죠. 그런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축복의 유산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정리할 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거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에스라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다 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록 그 사이에서 자녀까지 생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는 이런 회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빛이 되고 또 길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